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욥기 11장 11절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은 듯 하나 다 보시느냐의 말씀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한 첫 번째 변론의 말씀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허영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변론과 같이 인간의 허영과 어리석음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서 하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와는 금지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를 얻어야 되는데 금지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인간의 허영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정말 고귀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는 모든 인간의 꿈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꿈과 소망을 이룬 인생의 역전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 역전 스토리를 우리는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 역전의 용사들은 모두 꿈을 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꿈을 꾸면 꿈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꿈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우리 청년부 황선한 우리 부회장도 이 선교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의 스토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심장이 멈출 때지만 영혼이 죽는 것은 꿈이 멈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에는 많은 꿈을 꾸었어요. 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허망한 것들을 지켜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꿈이 그냥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꿈이 퇴색된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정말 열심으로, 성실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부유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상주하며 좌절하고 방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꿈은 오직 도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의 저자 정성철 선생님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때까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장합니다. 꿈은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고 꿈은 꾸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꿈꾸었으나 2번이나 좌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 소명을 두었으나 가지 못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좌절했습니다. 2번이나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다고 사도행전 16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실패와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의 영적 나이테입니다. 2013년 5월 27일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죠.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혹독한 시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한 골퍼가 있었습니다.
부실한 성적으로 먹고 자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골프 선수는 난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싼 비행기를 골라 타고 다녔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대회장 근처 무료로 방을 빌려주는 하우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동계 훈련비가 없어서 친구들이 훈련하는 곳을 따라가 얹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세의 이 골퍼 이일이가 5월 27일 LPGA 투어 푸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했습니다. 이일이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리 키즈 제2의 박세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일이의 인생은 이제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이처럼 이일이 골프 선수와 같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시절의 과거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오웰, 1984 동물농장 등을 지은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어제의 현재이며 미래는 내일의 현재입니다. 현재는 과거이며 현재는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직 현재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며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 미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는 항상 고난과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래는 소망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난과 한란과 소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한난의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과 같이 우리가 현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Dum vita est spes est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며 부자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며 부자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예루살렘의 흉년이 떠나서 고향을 버리고 저주받은 백성에게 가서 모두 죽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었지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라는 가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가지를 잘라내고 이방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어떻게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대 민족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누굽니까?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서 동굴 속에서 그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그 자녀의 자손들이, 제약의 자손들이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아닙니까? 롯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영원히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후손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도 부족해서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롯의 후예인 모압 자손인 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소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룻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사망의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닥치라도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오 톨스토이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고민을 문학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과거의 삶을 전쟁과 평화, 현재의 삶을 안나 카레니나, 미래의 삶을 부활이라는 대작으로 승화시키며 자신의 작품이 탈구될 때마다 자신의 삶도 탈구하며 삶과 문학을 일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현재의 삶과 투쟁을 즐겼습니다. 톨스토이는 현재의 삶, 안나 카레니나를 지필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 삶의 해이, 정신적 갈등과 투쟁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진실한 사랑과 결혼, 예술, 종교, 죽음 등 삶에 관한 집대성의 작품인 안나 카레니나를 출산하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며 그 목표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자신을 성찰해서 위대한 대작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성찰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톨스토이는 자기의 부인과 너무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아내를 가지면 나와 같이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고백과 같이 악체의 내절을 극복하고 톨스토이는 불멸의 고전을 남긴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세계에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악처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제,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어떤 책에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를 빼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해서 세계적 악처로 오명을 남겼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부인 쿠산티페는 제자와 손님에게만 신경 쓰는 남편을 투기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제는 지나친 낭비벽으로 심지어 모차르트의 악보와 스강까지 팔아서 자기의 낭비 욕심을 채웠습니다.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는 톨스토이를 가출하게 만들어 결국 스타포토역에서 객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죽은 그 역은 지금 톨스토이 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아내를, 어떤 남편을, 어떤 친구를,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환경이 사람이 인간의 신앙과 신념을 무너지게 합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아내의 행보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신학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역시 악처, 몰리 골드호크 바질 때문에 힘들어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존 웨슬리는 복음 전도사로 성공을 하였으며 그의 성공을 그의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존 웨슬리는 무서운 나의 아내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모차르트도 톨스토이도 욥도 존 웨슬리도 악처를
불행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은 성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환경을,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면에 충실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이웃과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참된 희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번민과 고난을 소망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한난의 인내의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의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없고 거부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경외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받는 자녀가 있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며 믿음과 행위의 일체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반면에 소망은 어떤 특정한 이치에서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두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이치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 가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호흡하는 한 누구나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이 꿈과 소망을 나의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은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기록과 같이 사람이 아무리 꿈을 꿀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그저 허망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썩어질 흙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르가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룻은 인내했습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인도하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어 각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일의 결국이 이루어짐을 고백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솔로몬,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맛본 솔로몬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솔로몬 이전도 솔로몬 이후도 없다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권을 가진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덜나게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회개와 기도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이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와 예배,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더 남들보다 소중하게 생활하고 남들보다 더 멋지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착지는 달라집니다. 참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그곳에,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내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과 같이 인내와 성실로 자기에게 주어진 난제들을 극복하고 주어진 인생을 더 멋지게 준비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나귀와 같이 저희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 참회 가운데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룻과 같이 소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